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이 우리를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건강하여져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찬양하시고 전충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강물을 내리시는 성령의 강물을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강물을 내리시는 성령의 강물을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생명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언제 보아도 행복한 얼굴들과 반가운 만남이 있어야 하는 이 시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과 초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한순간에 온 지구촌을 마비시켜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이 질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허망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사랑하며 더 배려하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이면 성전에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던 지극히 당연시 해왔던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이전처럼 교회의 모든 예배 및 여러 사역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지치지 않도록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필요한 의료시설과 인력이 지원되어 속히 이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함께한 가족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부활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로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와 또 확신을 타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성전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시며 어려운 일 명케 하시며 모든 걸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초대 가수를 모셨습니다. 누가 초대 가수냐? 이성경 배우 초대 가수를 모셨습니다. 이성경 배우는 오른교회,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오른교회 성도님이셨죠. 이번 3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이성경 이 배우께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초대 가수로 모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시청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참 은혜롭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찬양을 많이 듣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찬양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초대 가수 좋다고 생각되면은 카톡에다가 좋다고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초대 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가운데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물론 지금은 작고했습니다. 작고했는데 이분이 1983년도에 러시아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혁명사. 러시아 혁명사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그 구소련 시대에 러시아의 1917년도에 2월과 10월에 이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큰 혁명이. 그 혁명의 어떤 주요 내용은 그 소련이 왕조에서 왕정 시대에서 이제 사회주의로 소비에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혁명이고 쿠데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 뭐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으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책을 쓴 게 러시아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죠. 이 러시아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나서 그가 이 미국에서 주는 템플턴상, 이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상을 이 솔제니친이 받습니다. 그 솔제니친이 그 상을 받을 때에 기자가 물어보죠.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죠. 그가 수상 소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좀 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좀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보게요.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것은 지금 솔제니친이 그의 나이가 꽤 되었을 때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83년도에 이 소감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 전에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그때쯤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이 큰 재난, 러시아 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무슨 말이냐.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일어났느냐라고 그분들이 대답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증언을 수집했으며 8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에게 이 6천만 명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러시아 혁명의 주요 원인을 꼬집으라고 한다면은, 그 원인을 한 가지 찾으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50여 년 전에 선배들이 했던 그 이야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고 수백 권의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책을 8권이나 쓰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 선배들이 했던 말이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면은 세상 사람들은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라고 말을 하면은 편협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큰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앞으로 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노아가 있었을 그 당시의 그 사건과 같다 하는 겁니다.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배경은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악했다. 우리처럼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세상에 너무 악했다 하는 겁니다. 악했다. 그 악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잖아요. 롯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일들이 그 지역에서는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가 성관계를 갖습니다.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이 부모와 자녀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가지고 롯이 했던 일은 자기 자녀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또 탄생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 문화였다는 겁니다.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자매를 또 아버지가 며느리를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러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적 타락은요, 지금 못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오래 전이니까 설마 그랬을 나디야.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그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추잡한 그러한 행위들이요.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제가 말로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박사방, 또 엠번방 사건, 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이다. 나이 25세, 16살, 이런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곧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요 시집가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이 악하였으니까 배를 지으라고 했죠.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배가 꽤 큽니다. 길이는 135m, 축구 경기장에 한 배 반 정도 됩니다. 폭은 22.5m, 축구 경기장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10m, 아파트의 한 4층 높이 정도 됩니다. 이런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누가 지어야 되느냐? 노아와 그 자녀들이, 함, 야벳, 셈,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으면은 이 세 명이 같이 해서 4명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480세부터 600세까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산 중턱에다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산 중턱에 지으라고. 원래 배는 물가에서 지어야죠. 물가에서 지어야지만이 짓고 나서 바로 항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산 중턱에다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노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야, 배를 만들고 있단다. 그렇다면 왜 배를 만드세요? 우리나라는 비도 잘 오지 않잖아요.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세요? 근데 왜 배는 또 그렇게 산 중턱에 만드세요? 그러자 노아가 말하죠.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하셨단다. 120년이 지나고 나면은 홍수가 난다고.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산다. 노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지금처럼 살기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 세상에 배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왜 대비하고 그러세요? 그런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둘씩 노아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는 내렸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에 보게 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모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문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살던 사람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먹고 마시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재림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코로나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가고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노아 할아버지처럼 방주를 짓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고, 말씀의 방주를 지으시고, 기도의 방주를 지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건 믿으시죠? 이건 믿으시죠?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풀도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시들지 않는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1개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6개월 동안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잖아요. 5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망자도 뭐 2천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를 일이 없습니다.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방송을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까지도 다 녹취를 했대요. 녹취를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서 편협하다고 그렇게 방송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말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대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형편에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솔제니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되었던 것,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 하나님을 잊은 게.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5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맞더라. 야, 하나님을 잊은 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액세서리. 저는 이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분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에 십자가 걸고, 십자가는 등에 지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셨습니다. 등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등에 져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화해서 목에 걸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 것은 우리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걸 적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 생활의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특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취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력서에 올라가는 종교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42절 그러죠.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리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냐?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4주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한 2주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벌써 4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정말 이때가 그때인가? 이때가 그때인가?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이만희 씨 그랬잖아요. 이만희. 정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성령이라.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가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혹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90%는 안 믿었다고. 90%.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 했잖아. 돌아오라. 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다. 바벨론은 포로 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와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내 자신도요. 돌아오라 하는 것에 성큼성큼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고 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말씀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지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알곡 같은 그러한 좋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언제 일어나느냐? 환난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은 알곡 같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런데 가라지 같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4주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공례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간에 공개 예배를 드리면은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못 하더라는 겁니다. 못 하더라.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환난을 통하여서 구분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편안한 가운데 구분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 벼 이삭 잘라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구분할 때 챙이에 이렇게 치잖아요. 챙이.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챙이를 이렇게 칩니다. 챙이를 치면은 어떻습니까? 알곡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 주인 앞으로 모입니다. 주인 앞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쭉쭉 멀리 떨어지죠.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환란이 임할 때에 알곡은 바람과 같은 환란이 임할 때 알곡은 주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데 가라지는 바람 타고 헐헐 날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환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환란의 시간. 교회적으로도 환란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환란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모두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 환란의 시대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믿음의 방주를 지으시고, 기도의 방주를 지으시고, 가정예배도 세우시고, 아마 이런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알곡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 또 부부 손잡고 내가 알곡과 같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 교회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말씀 보고 필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알곡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곡 같은 신앙인 아버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아버지 우리 동명의 성도들 얼굴로 봤다고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알곡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 언제 다시 올지 알지 못한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등불을 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 생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아주 가정예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명의 성도들 아버지 가라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길행하는 주 역할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10의 1조가 또 감사헌금이 그리고 목적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또 해외 어린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또 기관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중 행사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나 또 성찬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요. 또 12일은 부활주일. 코로나19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정관을 수정을 위한 우리 정관 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신창 동명교 정관 이게 교회가 이렇게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여러분들 내용을 좀 적어 주셔야만 적어 주시면은 수정된 것을 가지고 당에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확정안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하셔서 4월 5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안호성 목사님 모시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 못했는데 우리가 8월 달에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선교지 탐방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감에 있어서 이제 방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뭐 경제적인 부분들 또 현지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지 탐방을 가면은 거의 한 3, 4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합니다. 그쪽 언어도 배우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지만이 선교의 어떤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인원이 구성되고 한 3개월 정도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형편 가지고는 선교지 탐방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교지 탐방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이제 우리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헌금은 여러분의 형편대로 교회 재정을 위하여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배송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주장하셔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야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략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라지 신앙이 아닌 알곡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르시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